할렐루야. 오늘은 6번째 나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지구의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 속에는 인류의 역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장차 인류 역사의 종말이 어떤 식으로 다가올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낯선 곳을 갈 때에 지도를 미리 보고 답습을 하고 가는 것과 그냥 무조건 찾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고 미리 공부한 사람들은 가는 길을 가면서 낯설지 않습니다. 아, 내가 보았던 것이 여기구나 하고 낯설지 않습니다. 가끔 단체로 낯선 곳에 관광을 가서 보면 꼭 그 가운데에 잘하는 분이 계셔요. 아니, 똑같이 처음 왔는데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알고 보면 관광 오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아, 이것이 그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이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리가 끝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가는 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끝을 모르면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후회할 날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세상의 말세와 그리고 장차 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장차 될 일들을 알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자는 거죠. 생각 없이 사는 자들을 무리라고 그래요. 무리. 없을 무, 그리고 이치도 모르고 개념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 무리입니다. 무리. 예수님 당시에 무리들이 참 많았어요. 생각 없이 그냥 구경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말해요. 무리. 개념 없이 살아가는 거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왜 사는지를 알고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역사의 종말을 알고 그날이 있음을 믿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개념이 종말과 말세, 이런 개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세와 종말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말세와 종말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아시면 좋겠는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에서 역사의 끝날, the end. 그리고 말세라고 하는 것은 in the last days.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죠? 우리는 말세에 살아가고 있고,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말세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역사는 끝인 거지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재앙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나타나는 그러한 재앙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세에 나타나는 재앙을 7인의 재앙, 그리고 7인의 마지막 인이 떨어지면서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나팔이 부러지면서 다시 7 대접의 재앙, 이것이 말세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종말이 되어서 역사는 끝이 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 the end, 역사의 끝나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동작 그만이에요. 동작 그만. 다 쉬어야 돼요. 이제 끝이, 모든 것이 끝나고, 그리고 그때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결정되어지는 거죠. 영원히. 그때 가면 종말에 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종말이 오면 끝인 거예요. 동작 그만. 하던 일 다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 종말이 오기 전에 말세의 7인,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의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종말이 오기 전에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7인을 뗄 때마다 경고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또 7 나팔을 불 때마다 경고하고 준비하는 나팔 소리라는 거죠. 이 나팔이 불어지면서 우리는 준비할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다시 또 시작하고 그런 경고의 나팔들을 불어대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7인을 띠면서 7인의 마지막 인을 뗄 때에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7 천사들이 이 나팔을 부는데 이 7 나팔은 2덩어리예요.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까지는 이 지구, 땅, 바다, 강, 하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고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재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째 재앙부터 7번째까지는 이제는 인간들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 거지요. 우리 지난주에 5번째 나팔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5번째 나팔을 공부할 때에 하늘에서 한 천사가 한 별이 떨어져 가지고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사단 마귀 귀신들이 있는 그 무적행의 문을 열 때에 연기를 타고 올라온 황충이가 있었다. 그래서 5번째 재앙은 황충이 재앙이었다. 기억이 납니까? 자꾸 유튜브를 보시고 자주 들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행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니까 자꾸 들어서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번째 나팔을 불 때에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 하면서 3번 나팔 불 천사가 남아있는 그게 다 화라는 거죠. 그 중에 지난주에 첫 번째 화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화는 그 황충이가 올라와서 이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힘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괴롭힘이 얼마나 괴로웠는가.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그 괴로움 속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괴로움을 당하는 게 첫 번째 화였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째 화는 5번째 나팔을 불 때에 황충이들이 나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골라서 괴롭히는 화를 말하는 거죠. 그 화가 이제 지났어요. 그 다음 2번째 화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6번째 화인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번째 나팔을 불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과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들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6째 나팔을 불 때에, 6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이 하나님 앞 금제단의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잘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 그 앞에 있는 제단에서, 그 제단이 향단인데 그 제단이 뿔이 4개가 달려 있어요. 그 제단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제단에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음성이 나와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은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성막과 성전을 좀 알아요. 성전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있었을 때가 있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밖에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를 피웠죠.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뭘 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짓는 그림을 다 보고 온 거예요. 성막에 대한 공부를 시킨 거죠. 하나님이 40일 동안. 하늘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막이 있는데 그걸 다 보여주고 40일 동안 그 성막의 설계도를 머리에 다 담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성막 짓는 이야기가 거의 다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되니라 이 말씀하면서 출애굽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성막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성막을 만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50규빗, 100규빗. 그러니까 25m, 50m의 그 천을 짜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번제단. 그리고 입구에 물두멍이 있어요. 손을 씻는 물두멍. 이것이 있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나누어져 있는 거죠.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 이게 성소와 지성소가 아주 두꺼운 천으로 이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이 법궤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에 이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그 휘장 밖에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떡들이 항상 거기에 올려져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촛불이 살구나무의 꽃 모양의 촛불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휘장의 지성소의 바로 앞에는 향단이 있는데 그걸 금향단이라고 말하고 그걸 분향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 앞 금제단, 금제단에 뿔이 4개 있다. 이 금향단에 뿔이 4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향이 늘 피어져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데 속죄일을 그때 한 번 들어가는데 그런데 날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향단에 있는 향은 매일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향불을 끄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금향단의 뿔이 4개가
달려있는 그 향단이 뭔가, 금향단이 뭔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 금향단에서 올라오는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금향단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향단에 뿔이 4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힘을 말하는 거예요.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귀한 그 향단에 담겨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뿔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시작할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있는 그 향단에 담겨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까지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의 그 향단에 지금도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를 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은 뭐예요? 향기와 연기죠. 향과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려진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향연이 되어가지고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귀중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그래서 좋아하는 거죠. 향기로운 향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5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기도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증거로 가지고 있는 자들, 말씀으로 살아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는 사람들의 기도.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응답이 없었어요.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그 금향단에 쌓여가지고 6번째 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을 불었던 그 시점에 쌓였던 기도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제는 6번째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지만 그러나 그 6번째 나팔은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성도들이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거기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여기에서 응답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 금 향단에 고이고이 다 보관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귀중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장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그 기도의 그 단에서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가 나는가? 14절에 보니까 나팔 가진 6채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줘라. 유브라데 강에 천사들이 네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천사들을 놓아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여러분, 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땅의 숫자라는 거죠. 네 천사가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를 꽉 붙잡고 있는 네 천사를 놓아줘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유브라데 강을 우리는 우리 식으로 요즘 사람들은 유프라데스 강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강인데 이 강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강입니다. 그리고 이 강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인류의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죠. 그래서 이 강은 이 원천지가 알메니아 산에서 시작해서 터키와 시리아, 이라크를 내려와서 티그리스 강하고 합쳐져서 이제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그 강이지요. 유브라데 강이 있는 그곳을 고대 근동이라 이렇게 말하고 요즘은 그냥 중동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은 정말 이 경계선을 이루는 동양과 서양의 경계선이 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과 중동 나라의 경계선이 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강을 넘어가면은 거기에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그다음 페르시아가 있어서 구약 성경 이사야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강이 큰 강에 침몰당했다, 범람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는 이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에요. 강 건너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못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 이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범람했다 이렇게 이사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범람한 이유를 이사야 8장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의 우상을 섬겨서 아수르가 침공을 했는데 그 표현을 강이 범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강 건너서 쳐들어오게 침몰하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침몰하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브라데에 묶었던 네 천사를 놓으면 이제는 군사들이 나타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그 천사들이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날짜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언제라고 기록은 안 됐지만 그 년, 월, 일, 시 다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연월 일시 여기에는 정권사가 붙어 있어요. 그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놓을 때에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동원되는 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2만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이에요. 그러니까 2억이라는 말이에요. 2억. 2억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중동의 2억 명이다. 뭐 댐을 건설하는 2억 명이다. 그런데 다 그런 것보다는 이 2억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징적인 것으로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한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것을 알아야 되고 묵시 문학 속에서 기록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묵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2억 명의 마병대가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마병이 어떻게 2억 명이 쳐들어가겠어요. 그렇다면 이 2억 명의 숫자는 뭘까? 인간을 해치는 사단의 파괴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만큼 파괴력이 있는 그 네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수히 많은 마병대에 탄 자들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흉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그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에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그 3분의 1에 들어갈까? 그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중동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보다 이것도 역시 악령들이 사람을 죽이는 영적 전쟁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만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는 수가 더 많은 거예요. 남는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3분의 1이 내게 포함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길 바라요. 여기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누가 3분의 1에 해당될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앞에서 5번째 재앙을 나팔을 불 때 재앙이 있었는데 황충이 재앙이었어요. 그 황충이 재앙이 황충이가 올라와 가지고 황충이가 해할 수 있는 존재들이 누구였어요? 황충이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않는 자들만 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만 괴롭힘을 당하고, 여기도 역시 죽은 사람들은 3분의 1이 누구냐?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찍히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은 그거 했어요. 근데 그런 거 했던 사람들은 3분의 1이 다 죽었는데 용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그 짓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3분의 1, 네 천사를 놓아가지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누구냐? 다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전부 자기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3분의 1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6째 나팔을 불면서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죽지 않은 자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제한된 사람들이 죽었음을 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이죠. 왜 그런 사람들이 3분의 1이나 죽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적인 심판을 하시는 것은 사람들로 미리 지옥의 맛을 보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우고 심판 때가 가까우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심판과 진노의 맛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를 즐기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죄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하는 길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국을 희생물로 삼았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구하기 위해서 애굽 나라를 속량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 구하려고 애굽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인류의 3분의 1의 인구들이 죽어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제대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징계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고 다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의 성전과 우상 숭배하는 제단과 다른 게 뭐예요? 다른 우상 숭배하는 제단은 신 앞에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신이시여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 나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 짐승이 죽고, 그리고 그 짐승의 내 대신 죽은 짐승 십자가 그 보혈로,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손 씻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인 거죠. 기독교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복은 몇 번째 끝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말세가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목적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3분의 1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배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6번째 나팔을 불어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범람하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악한 것들이 손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우리 범람한 그러한 악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진정으로 만나야 되고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불어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가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건지 정말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